1873년 10월 19일 스펄전 설교. 주일학교 교사들과 다른 구령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만약 야고보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불렸다면 저는 그가 어떻게 이런 칭호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품성의 독특한 특징이 그의 편지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의 형제였다면 실천적인 산상수훈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위대한 친척이자 스승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모든 계층의 신자들을 위한 음식이 있고 성도들의 모든 능력을 위한 사역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풍부한 사색의 주제를 제공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제공했고 정확한 순서로 대칭을 이루며 배열된 건전한 교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찰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이 존재하는 한 그런 음식 없이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성한 만나로 영혼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애정과 상상력이 우세하여 신비로운 주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요한은 헌신과 사랑으로 불타는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의 단순하지만 숭고한 서신들, 언뜻 보기에는 어린이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너무 숭고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요한의 서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독수리 눈과 독수리 날개를 가진 바로 그 사도로부터 경외심, 헌신, 상상력이 날아다니는 것을 확장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조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상상력보다는 활동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성령의 실제적인 은혜가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을 가진 야고보서가 있다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제 앞에 있는 본문은 아마도 서신서 전체에서 가장 실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서신 전체가 불타고 있지만 이것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구절은 서신의 결론인 동시의 절정입니다. 그 안에는 삼가해야 할 어떤 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보석으로 장식된 칼집이 벗겨지고 예리한 칼날 외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검과 같습니다. 저는 본문의 방식을 따라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본문의 방식을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슬프게도 지금은 여러 면에서 주 예수님을 향한 정직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장식은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문학적이거나 예의 바른 학문적 성취로 장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회심한 영혼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첫째,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회개하게 하면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 말하면서 죄인을 그 길의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많은 죄를 숨길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선언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린 것은 셋째로 사도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의 특별한 적용, 즉 어린이들의 회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먼저 여기에 다루는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배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따랐고 한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악한 시절에 그는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의 변두리라고 비유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리에서 실수하여
근본적인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진리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으며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통교리 고백했을지라도 본질적인 점에서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은 가짜 성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이 형제를 자기 의견에 맡겨둬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소 다릅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우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훌륭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진리를 소홀히 여기고 모든 것을 즐겁게 만드는 유행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타락하고 또 다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따라서 복음이 훼손되고 다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저는 현대의 광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누워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종류의 교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광교회는 성경 비평학과 신학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성공회의 자유주의, 사회복음주의 분파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사적인 고백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신앙에 대하여 관용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광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답을 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교회파의 주장이 옳다면 순교자들은 정말로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상가들의 저술과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전체 영역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다루고 있으며 아마도 더 거친 영혼들이 자유로운 사고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도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더 온건하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은 자유가 너무 커서 그 반대를 치명적인 오류로 비난할 만큼 충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흑백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색상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경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굳인 샌즈처럼 변화하며 모든 확고함을 편견으로 간주합니다. 오류와 진실은 사랑이란 범주 안에서 똑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굳인 샌즈는 영국 켄트 카운티의 딜 해안 남쪽에 위치한 16km에 달하는 모래톱입니다. 사도들은 오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거나 오류론자를 참신하고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치켜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조의 절반을 믿을 가능성보다 정직한 의심을 더 많이 믿을 확률에 대해 사악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신학생들처럼 의심을 통한 칭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들의 잘못을 회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회심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했으며 회심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고 수많은 죄로 덮일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의 영감을 거부하고 속죄를 믿지 않고 중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현대 사상, 학파의 교양 있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을 가장 독실한 신자만큼이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거짓은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이 기만적인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또한 그 불신앙은 범죄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종종 그의 회복이 방해받게 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신민이 아니라 만왕의 왕에 대한 반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진리에서 벗어난 이 사람은 교리적 오류의 본질적, 논리적인 결과를 따르며 그의 삶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20절에서는 그를 자기 길의 잘못에서 돌이킨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됨으로써 그의 행로가 잘못되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어느 정도 잘못하게 되고 실천적인 의의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믿음에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에서도 오류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게 하는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머지않아 그분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어지고 그분께 거의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독선이나 방종에 빠져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가책 없이 죄를 짓고 온갖 속박을 뚫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믿는 것을 실천하면 같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모든 부패에는 적절한 곰팡이가 있듯이 모든 오류에는 그 자체의 파생물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참된 교리에서 만큼이나 잘못된 교리에서도 쉽게 생산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역사의 사실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적일 때 도덕과 거룩함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오류가 전면에 등장하면 경건한 삶은 부끄러움 속에 후퇴합니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이 죄인과 관련하여 목표로 삼는 것은 그의 회심, 즉 그를 돌이켜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배교자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들을 회심할 수 있는 희망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실수로 인하여 늑대처럼 사냥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틀렸지만 그 잘못이 걱정할 정도로 반항하는 지경까지 악화되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잘못은 사나운 공격에 의해 2배의 잘못으로 과장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남자다움을 너무 과도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지지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논리적인 판단을 받는 것 대신에 비난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악적으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더 큰 불행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의 잘못은 널리 퍼져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잘못을 저지른 불쌍한 사람이 불명예를 느끼고 모든 자존심을 잃을 때까지 확대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일부 자칭 신앙 고백자들의 목적은 팔다리를 치료하기보다는 절단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비 대신 정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는 씻기에는 너무 더럽고 회복되기에는 너무 병들었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사도 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시대에는 진리와 거룩함에서 벗어난 형제들이 발견되면 그들의 회복을 추구했고 따라서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수많은 죄를 덮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떠나가면이라는 표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염려하라는 다른 말씀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다른 권고와 비슷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곧 주님의 만찬상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요. 여러분과 함께 거리에서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탄의 교묘함에 속아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가 구원받은 적이 없더라도 그는 여전히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탕자를 다시 데려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도 그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또 그가 고백한 회심이 실수거나 가식이었고 그가 단지 고백만 했을 뿐 생명력 있는 경건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령한 사랑의 끈질김으로 그를 따라가십시오. 위선과 감히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거룩한 것들을 모독한 그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할지 기억하세요. 그가 고의적으로 속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 그를 위해 우십시오. 울어야 할 이유가 7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결코 진실하지 않았고 거짓 고백을 핑계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슬픔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운명은 더욱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가 회심하기를 구하세요. 본문은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들의 회심을 목표로 삼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니요? 목사 한 사람? 아니요. 형제들 중 누구든 좋습니다. 만약 목사가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교자나
목사에 관해 언급된 것이 없으며 힌트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인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형제가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실제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본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특별한 죄인을 진리로 회심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낯선 사람들을 돌보되 형제자매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교회에서 투표로 임명된 특정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긴급한 필요가 있는 특정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자라면 그들에게는 타락한 자녀의 회심을 추구해야 할 7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만큼 남편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노력해야 하는 사람은 없으며 아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이 가장 잘 아는 그 친구는 당신의 마음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것을 감지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열심을 다해 그에게 목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전의 친밀한 관계나 다른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2배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형제가 잘못을 범한 것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고 권고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회개시키려는 시도가 희망적인 시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며 성공할 때 그것은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거칠고 방황하는 죄인을 잡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기쁨 중의 기쁨은 한때 실제로 우리 안에 있었지만 슬프게도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놋 조각을 은으로 바꾸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가난한 여인에게는 한동안 잃어버렸던 왕의 도장이 찍힌 은 조각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기쁨입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을 데려와 아들로 삼는 것은 축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즐거운 잔치와 가장 떠들썩한 음악은 원래 아들이었는데 탕자 노릇을 하다가 잃어버린 후에 찾았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아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다시 돌아온 탕자를 위해 종을 2번 울리세요. 종탑에 있는 종이 흔들릴 때까지 울려보세요. 타락하여 멸망할 뻔했으나 이제 회복된 것으로 인해 2배로 기뻐하세요. 요한은 불쌍하게도 주님을 부인하고 우는 베드로를 발견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창녀나 술 취한 사람을 되찾는 것만큼 배도자를 되찾는 일이 훌륭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단순히 작은 은혜의 기적이 아니며 그것을 행한 도구에게는 단순하게 작은 위로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했으나 우리에게서 떠난 형제자매들을 찾으세요. 아직도 회중에 남아있지만 교회를 욕되게 하고 우리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더러움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도와 눈물과 간청으로 그들을 찾아주세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이 본문이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타락한 자녀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으러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찾는 것을 그분의 모든 백성의 의무로 삼으셨습니다. 당신 앞에는 열린 문이 있으며 수백 명이 문 앞에서 문지기처럼 앉아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버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혹 당신이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오늘 그분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당신을 참된 회개로 인도하여 진실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수많은 죄가 여러분에게 닥칠 것이며 여러분은 영원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사실은 중요하며 그에게 알리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타락한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수단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알리라 라고 합니다. 즉, 그가 그것을 생각하고 확신하고 위로를 받고 영감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알리고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가 그에게 알려라라고 말할 때 나태함으로 인해 진리의 온전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자신의 잘못에서 회개시키는 사람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명보트를 조종하거나 강물에 뛰어들어 익사자를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타는 목재 속에서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을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이여, 이들은 피투성이가 된 당신들의 전사들보다 훨씬 더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영국의 인류의 명예를 드높일 용사들이 부족함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동료를 보면 맥박이 빨리 뛰고 그를 구하고 싶은 열망으로 동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친구를 단순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멸망에서 큰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저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그것이 의미하는 전부라면 단순한 영원한 존재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없듯이 존재를 멈추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순한 무색무취의 존재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말한다면 저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존재와는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능력이 발달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즉 건초 속의 마른 풀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꽃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실제로 일반 언어에서 죽는다는 것은 존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과 소멸된다는 두 단어 사이에 있는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즉 우리의 본성이 그 구성 요소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우리 인간의 생명과 기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궁전이 파괴되어 후회의 용과 절망의 부엉이가 영원히 울부짖는 황량한 폐허로 변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설명은 극도로 끔찍합니다. 성경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끔찍합니다. 성경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주님의 공포와 갈기갈기 찢어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피어오르는 고통의 연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없는 구덩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시옷 이은경에 있는 다가올 심판을 깊이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해집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수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수단이 된다면 이 영원한 죽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끔찍한 지옥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분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는 일은 결코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천하보다 값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 추가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했다면 당신은 그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흰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여호와의 찬양을 부를 또 다른 성가대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손이 감격의 검은고 줄을 영원히 칠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인은 구속주의 순환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한 기쁨이여. 그리고 그렇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죄인이 회심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가 덮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의 잘못에서 돌이키면 그 죄의 덩어리 전체가 예수님의 피의 홍해에 빠져 영원히 씻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즉 사망을 멸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이 두 가지 일에서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둘째 사망에서 영혼을 빼앗아 죽음을 이기고 또한 주 예수님의 속죄 아래 수많은 죄를 숨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영혼을 얻는데 다른 어떤 유인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박애주의자는 그런 동기를 경멸합니다. 그분은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교회의 존경과 개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훨씬 더 고귀한 동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선을 행하는 기쁨은 선 그 자체에서 발견되며 사랑의 행위의 보상은 그 자체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숨겼다면 그 일을 귀로 들을 수 없고 펜으로 기록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십시오. 비록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망각의 차가운 그늘에 남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선한 일의 영예를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허다한 죄가 가려졌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저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탁자 위에 놓인 펜처럼 우리 스스로는 철로 역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이 펜을 잡으면 비길 데 없는 작품이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호머의 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금으로 감싸거나 그 놀라운 업적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구주의 손에 들린 펜이 되어 그분의 은혜의 언약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판에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금값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한 사람의 회심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당신이 휘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청년이여,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맥체인이나 브레이너드나 모펫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열망을 키우되 동시에 죄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자는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면서 수많은 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수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회심시키거나 어떤 유명하고 말 잘하는 성직자가 이 일을 행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가 이 일을 행한다면,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소녀가 전도지를 떨어뜨려 한 불쌍한 영혼이 그것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길모퉁이의 가장 겸손한 설교자가 도둑이나 창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죄인을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수많은 죄를 덮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제안들 외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사용되기를 갈망합시다.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모두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틀림없이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동료들에게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지만, 우리가 사용되기를 갈망합시다.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사용되기를 부르짖읍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제거합시다. 우리가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은 일, 우리가 품고 있는 악, 우리가 은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정화하고 고치고 닦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런 다음에 유용한 기회를 찾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열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쓸모가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삶의 주된 계획이자 야망이 되도록 합시다. 어떻게든 우리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라헬처럼 여러분 중 누구도 하나님의 가정에서 불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수 있도록 불타는 불길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올 때까지 울고 탄식하십시오. 3. 그리고 이제 몇 분 정도 본문에 없는 요점만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제를 어린이들의 회심에 특별히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학교와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소문으로 알지만 관찰을 통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20년 동안 주일학교를 방문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성공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활동에 헌신하는 젊고 열성적인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경건한 직업을 갖지 않고 단지 시간을 죽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바로 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 일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심상 죄를 지은 당사자들과 함께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수단에 의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일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결코 그분의 교회가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과 장년이 된 후에 우리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하도록 의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린이가 어린이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비읍별표 기도와 간절한 노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의 회심은 성인의 회심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수반하며 성인의 회심과 동일한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도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수많은 죄가 숨겨집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회심할 때 예방하는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수많은 죄로부터 아이를 구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작은 수다쟁이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축복한다면
그 소년의 삶은 어리석음과 죄와 수치심 속에서 성장하다가 몇 년 후에 회심했을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그들의 마음을 굳세죽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장 높은 지혜요, 가장 참된 분별입니다. 천개의 올무에서 그들을 구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종교를 심어줄 것입니다. 은혜는 그들의 남은 인생을 보호할 것입니다. 탕자를 되찾는 것도 좋지만 탕자가 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둑과 술 취한 자를 되찾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 소년이나 소녀가 도둑이나 술 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육은 선행의 목록에서 매우 높은 순위에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가장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자신의 인생길의 잘못들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수많은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예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최고의 남성과 여성으로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교회의 사무엘과 솔로몬은 젊었을 때부터 지혜로웠습니다. 다윗과 요시야는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온유했습니다. 가장 저명한 목사들의 삶을 읽어보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훌륭하게 진보된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에 있어서 젊은 시절의 경건함의 밑바닥에 그 기초가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평생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젊은 남녀들을 양육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을 원한다면 젊은 시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무가 오래도록 잘 자라려면 아직 어릴 때 주님의 뜰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경건한 문구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복음 전체와 은혜의 교리를 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어린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교회에 합류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교황청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의 교황청 사제들은 어린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영국을 다시 로마로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을 제쳐두었는데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경건한 교리문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하며 단순한 가르침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어린이들의 회심을 위해 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즉각 회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겸손한 교사를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심지어 유아 반에도 축복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청각에 적합한 말과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젊은이의 귀에 적절한 말을 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성실하다면 우리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지루함 때문에 종교를 싫어하는 부모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교도 종족이나 미신적인 세대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가장 엄숙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일학교를 많이 생각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매우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주제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무겁게 압박해야 하는 주제이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그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린이들의 회심을 위해 무엇을 해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다음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자녀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은 그러한 행동이 당신의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은 당신의 어린 딸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적인 어머니이자 육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자이자 교사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주중에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여러분, 그리고 주일에 수고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년 소녀들이 일찍이 주님을 고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당신을 영원한 행복으로 맞아줄 많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천국에 또 하나의 천국을 더할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들은 당신을 예수님께 자신을 데려온 선생님이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나 혼자 천국에 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저는 별이 없는 천국의 왕관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영혼도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기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양떼가 지나갑니다. 위대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를 낳았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목자의 양무리 가운데서 열매 없는 양이 되고 싶습니까? 장면이 바뀝니다. 위대한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세요. 전사들의 전쟁 음악이 들립니다. 내 귀는 그들의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사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각자 트로피를 어깨에 메고 위대한 대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주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들은 황금 거리를 따라 천상의 회의장을 향해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으며 모든 군인들은 전리품 중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당신은 트로피도 없이 행진하며 승리의 화려함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이 전투에서 얻은 것, 칼과 활로 예수님을 위해 취한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까? 또 다른 장면이 제 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추수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추수꾼들이 모두 자기 단을 나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행복하게 어깨에 단더미를 얹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나갔지만 다시 기뻐하며 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한 줌밖에 안 되는 씨앗으로 풍성한 곡식을 거둔 사람이 오는데 그는 작은 땅과 작은 종자 옥수수를 가지고 비례의 법칙에 따라 훌륭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한 개의 이삭도 없는 모습으로 거기에 있을 건가요? 한 번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적이 없어서 수확한 적도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추수꾼들이 외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공언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피로 당신을 사신 적이 없다면 그분께 거짓말을 하면서 그분의 식탁에 와서 당신이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사랑스러운 상처로 당신을 샀다면 그분께 자신을 바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을 먹이고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그분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과 발에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울 줄 알지니라.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